계속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또 해보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과 주제로 우리가 같이 2026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과 발걸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2주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여러 인물들이 쭉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냈는지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하면 부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구약 시대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머리에 가장 길게 소개된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듯이 바로 보지 않고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갈 바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죄송한데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죄로 인한 본성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그의 아들 가인에 대한 범죄, 또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에 이어서 그 범죄로 인한 노아의 심판, 노아의 물의 심판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지는 게 이제 그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한 지시할 텐데 그 땅으로 가.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좌표를 주지도 않았어요. 위도 몇, 경도 몇, 주지도 않았어요. 지도도 주지 않았고 어느 지방, 어느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냈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떠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이 하란 땅에서 이미 잘 정착하고 살았었죠.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그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각을 해서 판매하고 그 돈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부한 가정이 된 거죠.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이미 내 미래가 여기에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 안주해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녀도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단 하나만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 채워지고 나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신앙이 발전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어떠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먼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지난주 얘기했듯이 불확실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 않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내가 미래에 취업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직장이 내가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또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 자금을 또 모을 수는 있는지, 집은 또 구할 수 있는지, 전세 자금이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직 보이지 않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드러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움직였고, 두 번째 상황이 또 다르게 주어지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뭘 주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인데 아들이 있었으면 이 약속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고 아무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 할아버지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무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의 시작이 될 때가 바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 사라를 돕고 종으로 섬겼던 사라의 노예인 하갈을 자신의 후처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넘어진 거죠. 실패한 거죠. 실수도 했어요. 여러 실수도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 애굽에 피난 갈 때도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사라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너무나 이쁜 거죠. 누가 봐도 미인인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가면 이 사라의 얼굴을 보고 소문이 왕궁까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왕이 이 우리 아내의 미인인 얼굴을 보고, 이 아내를 갖고 싶어서 자신을 죽이고 이 아내를 가져갈까봐 거짓말하죠. 왕 앞에 가서, 여기 있는 사람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근데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는 바로 왕이 동생이야? 그래, 그럼 동생을 나의 후처로 맞이하게 해줘. 그래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금 사라가 풀려나게 되고 아브라함 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흔들리기도 했고 실수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말하는 거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므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달려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뒤에 성취되게 된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돼요. 또 다른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요구했어요. 이 요구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믿어서 자신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신뢰 때문에 아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시지 않는 분이시다. 설령 죽음이 와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원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도 죽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끝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인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처럼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단계별로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내게 나타내셨으나 불확실성을 확실히 띠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잃을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는 끝까지 완벽하게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진 않지만 내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가 보여진 어떤 그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업둥이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죠. 진로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관계가 흔들려요. 나와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역자와의 관계, 교사들과의 관계, 순원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렵기도 하죠. 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더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믿고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를 믿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보다 좀 믿기 뭐라 그럴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좀 믿음이 쉬울 수도 있어요. 쉽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찾아올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늘 찬양할 때마다 좋죠. 후렴 부분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아가 주겠니, 너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 너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삶을 살아내 주겠니, 너의 그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지금 너를 향한 내 계획과 약속에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